오늘은 마태복음 13장 8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땅을 바라보라, 복된 땅을 바라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벌어진 듯한 방치된 커다란 대리석 한 덩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투박해서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 돌을 그는 작업실로 가지고 갔고 그것으로 아주 멋진 천사를 조각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계속 깎아 나갔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저 볼품없는 커다란 돌덩이였지만 거정의 눈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영혼을 투영하여서 사물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는 창조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3장은 바로 두 사람의 다른 시선이 어떻게 다른 인생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롯은 같은 가족이었고 또 같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또 같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축과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에 두 사람이 바라본 것은 그 시각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바라본 그 시각에 따라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눈을 들어라는 말은 원어로 나사라고 해서 단순한 관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롯이 바라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이 넉넉했다고 했죠. 양을 먹이기에는 물이 많아야 되고 또 풀이 많아야 됩니다. 롯은 요단 평야를 바라보면서 넉넉한 목초지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것이 에덴 동산 같고 또 당시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처럼 보였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나일 강변에 펼쳐진 그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았던 이 롯은 이 정도의 땅이라면 애굽과 같은 문명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롯의 시선은 철저히 현재 중심적이고 경제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목축하기에 최적의 장소, 즉 돈이 잘 되고 성공이 보장된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롯의 안목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아멘. 요단 평야는 비옥하고 도시의 문명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죄가 만연했습니다. 롯은 경제적인 이익은 볼 수 있었지만 그 땅의 영적인 타락을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기회는 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파괴할 그 죄의 소굴이라는 그런 계산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까지 장막을 옮겼고 나중에 소돔이 심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재산도 잃고 아내도 잃고 가족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풍요만 쫓아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이 롯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러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럴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신앙적인 가치, 복음적인 가치, 비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바라보았고 잘못된 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죠. 근데 하루는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탐욕에 유혹이 된 것이죠.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한 선택이 결국 인간의 타락과 파멸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는 요단 평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그는 점점 도시를 쫓아가다가 소돔까지 가게 됐어요. 롯이 처음부터 이 소돔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이 롯은 결국 소돔까지 끌려가게 됐다는 것이죠. 유혹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가 돈 벌기 좋을까? 어디가 더 성공하기가 좋을까? 어디가 더 편리할까?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은 달라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영적인 선택인가?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 또 복음적인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드는 인내를 가졌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붙드는 인내.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의 시작은 바로 목초지의 갈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축과 목초지는 경제활동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목초지가 줄어들게 되면 가축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가 위태해지게 되죠. 따라서 목초지를 둘러싼 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놀라운 선택을 하죠. 그는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가문의 어른이 먼저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손윗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경쟁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땅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기를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롯이 선택한 요단 평야보다 훨씬 더 열악한 곳이었죠. 그것은 비옥한 곳이 아니었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불안했고 농업적으로도 뛰어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은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예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복된 자리가 된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90년대 한 젊은 신학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 세뮤얼 오스틴 모펫 박사였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사멸이라고 부르죠. 당시 그의 능력과 학문은 미국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고 장래가 매우 촉망되는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미국 사회에서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을 들어 기도하던 중에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한국 땅을 마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성공과 안정된 미래보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는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낯선 조선 땅으로 향하게 되죠. 평양에 도착한 그는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후에 평양신학교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며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이후에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마포 삼열 박사는 평생을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 선교에 다 헌신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의 선곡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윗 사람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평화를 선택했고요. 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조카 롯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은 종종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죠.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이 떠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롯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된다고 하시죠. 이것은 그의 자손이 정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차례도 65세로 나이가 상당히 많죠. 인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자손이 많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게 됩니다. 이들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 와서도 더 넓게 확대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오늘날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성도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땅의 축복과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단순히 보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땅의 소유권을 확정짓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에 발붙일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그러한 나그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인데요. 롯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아브람과 롯의 땅의 분쟁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눈을 가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풍요를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죠. 롯이 선택한 이 요단 평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땅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심판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가나안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한 그런 광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롯은 현재를 취하고 미래를 잃어버렸지만 아브라함은 현재를 양보하고 영원한 미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롯의 시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화려함이 아니라 미래의 축복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말씀의 롯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았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복의 주상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이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